긴 찬송을 잘 하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심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심을 때만이 내가 물을 주고 내가 심고 그렇게 되면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심고 물을 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헛되고 헛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많이 심고 물을 줘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야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리문답, 소유리문답 제1문에 보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죠. 한번 여러분만 같이 한번 답을 시작. 아멘. 요약하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제일 되는 목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높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구체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 주님이 우리를 쓰심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크고 큰 뜻이, 깊은 뜻이 본문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서인데 쓴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형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았어요. 은사 문제, 분파 문제, 우상제물의 문제, 심지어는 음행의 문제까지 많은 거예요. 물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목사님을 찾아온 상담가가 목사님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스포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생님, 완전한 교회가 만나면 선생님은 절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당신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도 역시 불완전하고 완전치 못하고 완전히 깨지게 되고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지상교회는 천상교회 같지 않고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교회는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해서 하나님이 버린 것도 아닙니다. 은사 문제, 때로는 분파 문제, 우상숭배 문제, 심지어는 음행의 문제까지 있었던 이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첫째는 은사 문제가 뭐냐면요. 칭의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막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물론 소중한 은사예요. 근데 이것은 서열 매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방언을 못하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을 차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 못하는 사람이 갈등이 요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분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분파냐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치사는 거의 파벌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말로 잘해서 이기는 거고, 말의 능력이 떨어져 지면 지는 거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죠. 역시 고린도 교회도 그런 파벌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누구냐? 베드로파. 심지어는 나는 아무것도 속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파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참 멋지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잘 졌는데 강단에 휘장을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보혈파는 빨간 것으로 덮읍시다. 푸른 초장파는 푸른 것으로 덮읍시다. 이걸 가지고 끝장이 안 나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갈등의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예배당 짓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비본질의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김영신 원사 읽어주실까요?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7절. 나는 시목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키워드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다. 바울이 나는 심었어. 그리고 물 주는 사람은 아볼로예요. 아볼로 목사님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라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는 우상의 재물 문제가 나옵니다. 지식이 있는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해서 시장에서 고기를 파는 거, 신전에 바쳐진 것을 묻지 말고 사서 먹게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아데미 신전, 제우스 신전 같은 우상의 그런 들끓는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나와요.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묻지 않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또 그걸 먹으면 우상숭배야.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는 비본질적인 문제죠.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적용해 보는데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만약에 농사를 짓는 분이 쌀 농사를 짓 때 기독교 신자가 쌀 농사 짓는 것만 먹고 불교 신자가 짓는 농사 쌀은 먹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해보세요. 우리 천자 목사님 다 먹어야 되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것을 굳이 구분해가지고 이 벼농사는 장로님이 진 거니까 이것은 맛있을 거예요. 아니 이것은 이상하리만큼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 진 거기 때문에 맛이 없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먹고 그건 우상숭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묻지 않고 먹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전에 드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에 섬기는 것이더니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이 자꾸 무너진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사실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두 견해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 문제는 진리의 자체 문제가 아니라 다만 적용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문제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니까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기호도 올릴까요? 제가 23절 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무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다 같이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3절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기 주장하지 말고 만약 내가 늦은 차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강원도 강릉에 전봇대가 쓰러지고 나무에 부딪히는 바람에 산불이 나가지고 거기에 뭐 펜션도 많은 집들이 불타고 유재민도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불이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좋을까요? 불 없으면 밥도 못 먹고 가스불도 있어야 되고 전기불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만약에 여름철에 막 대홍수가 나가지고 강남 한복판에 물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야 제발 물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물기양이 있고 불기양이 있어. 여러분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하여 모든 것이 가한 거예요. 그러나 유익을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하지만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주방에 쓰는 칼이 있습니다. 그러면 칼로 손이 베졌어. 그럼 칼을 내비려야 될까요? 손 부졌다고 칼을 다 내비르면 나중에 뭘로 조리를 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건 아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서 심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물어보라겠어요? 묻지 말라겠어요? 묻지 말고 먹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나중에 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에 너희가 누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했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되어 꺼리낌 없이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 중 가운데 조인들이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을 보고 이상히 생각할 때에 당시 사람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재물이라고 말하면 28절에 보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타자의 유익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양심을 위해서, 이 양심은 자신의 양심보다는 타자의 양심, 불신자의 양심에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이익과 영화를 위해서 심고 물을 주어도
자라나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신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타자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돼야, 내가 부자 돼야, 대박 나야 돼, 내가 출세해야 돼, 내가 이번 국회의원 출마에 당선돼야 돼.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심지어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캄캄하게 가리고 말았던 안타까운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타다를 위해서 심을 때만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최종 근령인데 3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전초장 목사님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가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과 실천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이 척척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웃이 구원받는 것, 나를 통해서 지인이,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믿음을,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바로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를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매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걸을 하고, 구걸을 하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미문은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 사람의 척선을 하게 되지, 몇 푼을 주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이 기도라는 상황에서 뭐 주머니에 돈을 가져간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뭐 카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 보니까 그를 주목해보고 나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의 40년 동안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베드로, 요한의 그들의 기도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나면서부터 난진뱅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감격해, 경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볼까요? 우리 허욱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오는 누굴까요? 믿지 않는 이웃이요. 타자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주 깊고 오묘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 김영님을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김재일 집사님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심고 물 주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다고 했어. 저를 통해서 만약에 목사가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심어서 내가 자라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번에 부활절 우리 잔치해 놓은 것도 우리는 그냥 심고 물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알으셔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한 거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고 나로 통해서 다른 이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나님을 찬양케 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자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허물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심판으로 오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맡긴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심고 물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으로 이기시게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유대인의 할례기를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이른 양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잊어버렸어요. 그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마태복음에는 잊어버린 것을 양이 잘못해서 지가 잘못해가지고 길을 잊어버렸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목자가 잘못해가지고 그만 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99마리는 어디다 놨을까요? 틀판에 놔뒀을까요? 도망가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100마리 이상이 되면요, 언제나 보조 목자가 한 2명 정도가 있습니다. 보조 목자에게 일단 맡기고,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양이 완전히 지쳐있는 거예요. 완전히 몸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더 이상 그래서 어깨에 양을 탁
가지고 와가지고 양이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바로 이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완전수되는 거죠. 그때 기뻐하고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최대로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시편 37편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항상 차순위로 내 자아,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뜻, 내 취미가 다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하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결과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병들고 여유 없이 조급한 삶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세상적인 성분을 가득 차 있었고 반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너무나 부족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묵상하면 깊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지금 먹고 있고 하는 모든 일들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분별하며 살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마녀의